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러니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이죠. 고난주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종려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나무가지를 흔들었다고 그랬는데 그 나무가지가 이제 종려나무가지예요. 종려나무가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고주간 주일을 이제 종려주일이다. 그게 하나의 교회사의 전통으로 내려와서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이잖아요. 한 주간 고난 주간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늘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연한 것이 없으면 여러분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당연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공기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뭐 공기에게 고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공기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마치 공기와 같은 그런 은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새벽 6시 아침 6시, 뭐 새벽도 아니죠. 6시면은 이른 아침이죠. 새벽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그 교회 가까이 계신 분들은 6시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좀 멀리 계신 분들은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같이 좀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우리가 함께 그래도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한 주간 그래도 좀 의미 있게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것도 어린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도 않았고 짐도 실어보지 아니한 아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럴 때 수많은 그 인파가 몰려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몰려왔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들이 찬양을 하는가 하면 9절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예루살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했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겉옷을 길에, 자기가 입고 있던 이제 겉옷을 길에 폈다는 거죠. 이것은요, 그 당시에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이에요. 최고의 존경을 하는 거죠. 자기 겉옷, 입고 있던 겉옷을 길에다가 깔았으니까요. 그건 굉장한 아주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존경하고 또 여기 나온 대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한번 합시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네, 아주 예수님의 그 이름과 딱 맞아떨어지는 이름, 이야기죠. 예수님의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라고요? 구원할 자다. 호산나하고 의미가 거의 같이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마치 여러분 왕의 대관식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그냥 박수를 치면서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맞이하는데, 근데 당사자이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좀 어떻게 보면 분위기에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말을 좀 타고 들어가셨으면은 그 분위기하고 좀 맞았을 텐데, 그 어린 나귀,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른 나귀니까 가다가 기우뚱기우뚱 하기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굉장히 어린 나귀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좀 말이라도 이렇게 타고 들어가셨으면은 더 아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더 외형적으로는 멋있었을 텐데 그냥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나귀는 가장 평범한 교통수단입니다. 가장 평범한, 지금으로 말하면 시내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내버스. 아, 그 지하철, 그리고 그 짐을 옮기는 조그만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으로 비유하면, 그렇게 비유하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돈만 조금 있으면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이것은 이미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자, 성경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서 이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를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약 한 500년 정도 앞섰을까요? 그렇게 앞서서 산 그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뭐라고 예언을 하는가 하면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스가랴의 메시아 예언이에요. 메시아 예언.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그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탈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단 말이죠. 그 말씀에 대한 성취고 예언의 성취예요. 그러면서 왜 그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느냐? 그 말씀 그대로 그는 겸손하여, 그는 겸손하여
하셨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실은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뭐 그렇게 큰 성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왜 그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탐을 냈는가 하면, 그 사람들, 그 남쪽에 있는 애굽의 바로 느고 같은 사람도, 바로 왕도 예루살렘을 탐냈어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또 아수르의 뭐 사네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굉장히 탐을 냈습니다. 좀 점령하고 싶어서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닌데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물론 또 예루살렘이 굉장히 교통의 요지이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이유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정복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남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킬 때 그는 바벨론 왕으로서 그 당시에 최고 나라의 강대국의 왕이죠. 그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또 여러분 헬라 제국의 가장 정말 전쟁의 신이라고도 불려지는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 대왕도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 바로 예루살렘 성을 거쳐서 내려갔어요. 입성을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정말 전쟁의 신입니다. 그런 전쟁을 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나이도 많은 사람이 아닌데 20대에 그렇게 세계를 정복한 위대한 전쟁의 정말 왕입니다. 그도 역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죠. 여러분 그렇게 뭐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또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습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어떤 차이가 났을까요? 예, 외형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났겠죠. 그들의 여러분 예루살렘의 입성은 엄청나게 화려했을 겁니다. 많은 군인들이 동원되고 그리고 호위병들이 동원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왕이 탄 마차, 말이 몇 마리의 말이 끄는 그 마차를 타고 아주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겠다.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과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좀 우스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권력자, 사람 저게 뭐지? 아니 저게 무슨 모습이야? 아니 저분이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저런 모습을 하고 그래 어린 나귀를 타고 그것도 기우뚱거리는 그 제대로 걷는 것도 익숙하지 않냐 그런 나귀를 타고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나? 저게 뭔 모습이 저래?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았다. 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뭐였는가? 그 당시 우리가 2000년 전을 말합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지 않았던 것, 남 섬기는 일입니다. 제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남을 섬긴다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종이나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노예나 종이 남을 섬기는 거예요. 남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 패했다든지 그리고 또한 누구에게 빚을 많이 져가지고 자기가 노예로 팔려왔다든지 그럴 때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람만 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섬김의 개념조차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자랑은 누가 더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섬김을 받느냐 그게 자랑이던 시대였습니다. 종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우리 집안에는 노예의 숫자가 몇 명이다 그러는 게 여러분 하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어린 나귀를 타고
섬김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이 섬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하여 잘 이해를 못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한번 앞에 띄워줘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앞에 나왔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왔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거 여러분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 마가복음 10장 요 말씀을 하기 전에 바로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요 말씀을 하는 배경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아주 예수님께 와가지고 로비를 하는 거예요. 로비를. 그 어머니의 치맛바람 대단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면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시고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이 어머니들 다 이해하시는 마음 아니에요. 저도 아마 예수님 뵀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 아들 딸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아이고 뭐가 잘못돼요? 그 부모님 마음인데 그걸 뭐 잘못됐다라고 사실은 비난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막 화가 났어요. 아니 저런 나쁜 놈이 있나 그래? 지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이제는 지 엄마까지 동원을 해? 하면서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 간에 여러분 누가 더 높으냐 이것 때문에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나는 왔다.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라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온 거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섬기기 위해서 왔어 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직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느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런 것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하여 귀에 안 들어와요. 오직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리 다툼하고 있단 말이죠.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거의 혁명적 발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난 그 주에 뭐 여러분 참석하신 분도 있고 그러신데 우리 박성준 성도님 장례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렀습니다. 사실은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예배를 그 3번씩이나 가서 드렸으니까 저는 사실은 그 성도님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박성준 성도님 벌써 교회 안 나오신 지가 몇 년이에요? 거의 한 4-5년 됐습니다. 교회 안 나오신 지가요. 여러분 박성준 성도님 잘 아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은요. 근데도 조의금도 내주시고 가서 예배도 드려주시고 다 같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실은 섬겼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날 그
이제 주일날 아침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날 주일 이제 오후 예배는 제가 못 드렸잖아요. 다른 교회 안수 집사 안수식이 있어서 거기 이제 그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집사 안수식에 제가 이제 권면의 순서를 맡았어요. 그 안정대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고 그런데 한 거의 5시쯤 돼서 끝나더라고요. 그냥 끝나자마자 곧바로 저는 이제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6시 좀 넘어서 신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서 이제 한 7시에 위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녁을 저는 그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이제 먹었어요. 원래는요, 원래는요, 그 안수식 끝나고 맛있게 먹는 거 다 예약이 돼 있었어요. 다 예약이 돼 있었어요. 아, 그거 못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저녁 때 거기서 에, 네, 먹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또 그 화요일 날 그 김필성 선교사님하고 약속이 돼 있었어요. 사실은요. 이거 장례 치르기 전에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화장장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분위기가 화장장에서 끝나면 안 될 분위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 낙골당까지 이제 갔었는데 그러니까 어, 점심시간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선교사님하고 약속이 돼서 12시에 만나 그랬었는데 1시로 늦춰가지고 이제 급하게 오느라고 해서 그때 같이 가셨던 우리 집사님들 대단히 정말 미안해요. 그때 같이 가셨던 분들 점심도 같이 이제 못 드셨어요. 그 점심값을 10만 원을 줬다고 나중에 제가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오늘 떡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떡을 드시면 이게 이런 연유에서 그렇게 해서 떡이 오늘 내 앞에까지 떡이 왔구나 그거 아시고 드시면 돼요. 아 근데 아 제가 참 요번 여러 번 우리가 이제 장례식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요번에 더 많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가. 섬김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 가운데 하나구나. 제가 아주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어요. 이번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친척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친척들이 별로 없으세요. 원래 없으신 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례식 그 낙골당까지 가는데도 별로 친척들이 없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또 미안해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그 따님이 이제 저는 그 감사하다고 찾아왔었는데 그래서 꼭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저한테 아주 신신당부하고 그렇게 가셨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누가 시간을 내려고 그럽니까? 요즘 사람들처럼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 어디 있는데요. 안 바빠도 다 바쁘다 그래요, 요즘은요. 안 바빠도 다 바쁘다 그래요. 우리는 바쁜 걸 입에 달고 삽니다. 그만큼 왜 그런가? 우리 마음이 그만큼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시간을 내려고 그래요? 요즘 참 시간 내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다 감수하면서 우리가 그 장례식을 은혜스럽게 잘 치렀는데 정말 그 저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분들의 마음이 많이 열리고 오늘 못 오셨는데 이제 그 가서 맘대로 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됐어요.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다 허락을 받았어요. 이제 언제든지 가시라고 그 큰아드님이 목사님 부탁합니다. 우리 어머니 또 남동생이 있거든요. 예, 남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이 지금 좀 몸이 아파가지고 그러는데
좀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언제든지 아무튼 이제 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권리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복음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게 '아 그렇구나. 정말 섬김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그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번에 너무 절실히 깨달았어요. 우리 윤공 집사님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우리 윤정 형제 우리 어쨌든 그걸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 여러분 감동을 주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사람을 누가 나를 감동시키느냐? 여러분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고 섬겨 줄 때 사람은 감동해요. 감동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잘 가만히 보세요. 선진국이 될수록 권력자들은 스스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여러분 그 권력자들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전부 다 그럽니다. 자기들은 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가서 물어보세요. 제대신 가서 한번 물어보고 오세요. 네. 뭐 하시는 분이세요? 나는 국민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차후의 문제고 국회의원 찾아가서 얘기해 보세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국민의 종입니다. 그래요. 국민의 머슴이라고 그래요. 머슴이라고.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말로라도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당선이 안 되니까. 당선이 안 되니까요. 조금만 우리 눈에 벌써 저 사람 교만한 것 같다가 우리는 대원 내쳐버립니다. 대통령도 그렇고요. 국회의원도 그렇고요. 대통령이 교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이 교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안 찍어요. 절대로 안 찍습니다. 예?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요. 자기도 교만한데 남들 교만한 거 사람 싫어해요. 이상합니다. 자기도 교만한데요. 예? 그만큼 교만은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싫어해요. 하나님도. 요즘은 대기업이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대기업이 물건만 팔아먹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외면하면은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갖다 놔도 소비자가 외면하면 안 팔리는 세상입니다. 그 회사가 얼마나 사회적인 공헌을 하는가를 봐요. 가끔 그런 기업이 있더라고요. 착한 기업이에요. 착한 기업. 기업이 착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이윤을 따라서 여러분 기업이 하는 거지 무슨 기업이 착한 기업이 어디 있어요. 예? 3대 거짓말 아시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뭐하고 판대요? 손해보고 판대요. 그런 쌩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물론 가끔은 그럴 때가 있긴 있겠죠. 그러나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윤이 목적입니다. 이윤이. 그래야 회사가 돌아가죠. 근데 착한 기업이래요. 우리 기업은 착한 기업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장학재단을 만들고 그리고 봉사재단을 만들고 그리고 재난의 때 기부를 하고 엄청난 많은 기부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만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부를 하게 됩니다. 어디 지진이 났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나라인데도 가서 막 기부를 해요. 대기업들이요. 섬김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섬김의 길이 맞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즘은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리더들이 이 섬김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때 섬김의 리더십 옛날처럼요 깃발 끌고 나 따라와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안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혼자 깃발 끼고 꽂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은요.
예수님은 이것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기독교가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저번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우리 홍대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홍대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불교를 얘기할 땐 사람들이 가만히 있대요. 기독교를 얘기하면 와 그런대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이에요. 불교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냥 듣고 있대요. 그런데 기독교를 얘기하면 막 반발을 한대요. 너무나 저희 그 얘기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가 자꾸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모습이 비춰지는 건 아닌가. 예수님이 제일 낮은 자리로 오셨는데 말고요. 제일 낮은 자리로 오셨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영광의 그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자리로 오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의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을 그들은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종려나무 가지는 다 자라면은요, 굉장히 한 24m 정도까지 큰 나무로 자란다고 그럽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왕이 또 장군이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가 펴고 그리고 흔들면서 장군이나 왕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승리의 왕을 상징하는 승리했다. 예수님을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막 맞이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이 승리의 왕으로 입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맥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끝났구나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때 승리의 왕으로 심판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머리를 쳐버리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탄은 예수님 앞에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셨어요. 야, 너는 내 이름으로 가서 사탄을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쳐라. 그렇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 이미 사탄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귀신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붙들면 사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그래서 도망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종려나무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은 전쟁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귀는 평화의 시절에 사용하는 겁니다. 말은요, 주로 전쟁 때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러나 나귀는 평화로운 시절에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을 타고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나귀를 타신 이유는 주님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참 샬렘이란 말이 샬롬 그 말과 같은 어원이에요. 샬롬이란 말. 평화의 도시란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전쟁을 많이 겪은 도시도 그렇게 흔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평화를 원하는지요. 정말 예루살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이 도시가 좀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한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굉장히 공감대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쟁을 많이 겪었잖아요. 뭐 5천 년 역사에서 930번인가 겪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전쟁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사법과 이스라엘 나라 인사법이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만나면 뭐 해요? 안녕하세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밤새 안녕하세요 그랬죠. 이제 밤새가 빠졌어요. 이제 밤새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적어져 가지고 밤새가 빠졌어요 이제는. 근데 옛날에는 자고 일어나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러니까 밤새 죽지 않고 잘 살아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우리도 많은 숱한 굴곡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유대민족하고 좀 그래서 DNA가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나라와요. 지금 세계는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 제가 그래서 그 몇몇 분 만나는 분들에게 요즘 좀 좀 경제가 어떠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대요. 너무너무 어렵대.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때가 없대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 도대체? 미국과 중국의 패권 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북한은 하루가 멀다고 미사일을 쏴대는데 그러다가 혹시 전쟁 나는 것은 아닌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언제 끝날까? 혹시 코로나가 다시 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평화가 절실히 원하는 때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큰 어떤 뭐 국가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우리 신방하면서 중요한 화제 가운데 하나가 전기값 오르는 거였어요. 전기값 오르는 거에서 다 분노하셨어요. 전기값 오르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전기값 오르는 거 이게 전기료 오르는 거 있잖아요. 뭐 이거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절실한 것도 아닙니까? 십자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칼을 가지고 무장한 상태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가슴에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가득 안고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제사장들의 종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잡잖아요. 그때 이제 칼을 빼가지고 휘두른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압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한번 따라 하시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건 역사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무력으로 점령한 나라는 다 무력으로 망합니다. 김필성 선교사님을 지난 화요일 날 좀 만났습니다. 식사 좀 대접을 했는데 우리가 헌금도 해드리고 다 그때 전달을 했어요. 제가 그때 다 전달을 해드렸는데 튀르기예 그리고 터키죠. 그곳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토요일 날 이제 다시 들어가셨어요. 토요일 날. 그런데 여러분 그 터키가 원래는 우리가 아는데 터키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도 바울의 제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예요. 거기가. 1, 2차, 3차 다 연관되어 있는 아주 사도행전의 제일 핵심되는 배경이 되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요. 기독교 인구가 약 2만 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것도 8천 명에서 많이 부흥된 거래요. 한 나라의 터키 전체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2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초창기엔 8천 명이래요. 8천 명.
세상에 사도 바울이 땅을 칠 일이에요. 그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십자가 전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자고 하는 아주 그럴듯한 명목으로 교황이, 그리고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이권이 맞아서 십자가 전쟁을 합니다. 8차까지인가 그렇게 8번인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숱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십자가 전쟁한다고 하면 칼을 휘둘리면서 많이 죽였어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반드시 터키를 지나가야 됩니다. 터키를요.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예루살렘 가려면은 터키를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김필성 성경에는 그러더라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지금부터 1000년도 넘었던 그 사건을요,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한대요. 그 사람들이요. 자기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은 거. 기독교요? 안 받아들인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불행한 역사예요. 십자가 분 전쟁이요. 복음은 그렇게 해서 증거되는 게 아니죠. 칼로 정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요, 십자가로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자, 아멘 좀 합시다. 아멘. 복음은 십자가로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내가 죽고, 내 헌신이 있고, 내 희생이 들어가고,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한번 우리 같이 전도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서 또 잃어버리는 한 영혼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되시고,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울 때 칼을 빼려고 하지 마시고 칼은 집어넣으셔야 돼요. 칼 빼면 안 됩니다. 칼 빼지 마시고 십자가 붙으세요. 그럼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종려주일에 우리도 종려나무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나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고난주간에 정말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호산나 부르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주님, 나에게 호산나가 필요합니다. 나의 호산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호산나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